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성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두 번째 주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 시간에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들일 때 크고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뭔지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의 탄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은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는데,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이 좋은 소식은요, 2000년 전에 목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소식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을 어디에서 찾는가라고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기쁜 소식이 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병들었던 몸이 치유되어졌을 때 기쁜 소식이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에서 합격을 해서 참 기쁜 소식이고, 또한 기다렸던 자녀의 결혼 소식이 참 기쁜 소식이고, 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 바로 그것이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때로 어떤 그 기쁜 소식은요, 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을 받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요, 같은 시험해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면 그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전쟁에서 막 승리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이 상대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 영원한 기쁨을 주는 소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선물을 주고받고, 또 가족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막 가슴이 뛰고 막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성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막 심장이 뛰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 성탄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정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즐겁게 성탄의 캐롤을 부르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 기쁨이 있지만 내 가슴 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그 영혼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기쁨인데 그 소식 앞에서 설레임이 없다면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천사가 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온 백성에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처럼 나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너무 익숙해져서 별 느낌 없이 그냥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성탄절 맞이했기 때문에 별 감동이 없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은요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동네를 강조하는 것은 구주가 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 있죠? 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인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인데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 표현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구주, 구원자, Savior. 여러분, 구원자는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과 모든 근심과 걱정과 위험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사람마다 문제가 좀씩 다르죠. 질병도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고통이나 근심이나 위험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죄와 고통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구원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메시아고요,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참 왕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보호자로 오시고 또한 다스려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주이시다. The Lord.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Lord,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잘 아시죠? 그러므로 주님, 로드라고 하는 호칭은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가 되셨다면 내 삶과 내 가정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어떤 날이 되어야 돼요? 이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로이 레이시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글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면 하나님은 세상에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자라면 하나님은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은 위대한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라면 하나님은 위대한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사함과 용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다? 구주를 보내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실 수 있는 분은 구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주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평화가 없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이 없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깨어진 그 부분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싸우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큰 기쁨과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 그리고 또한 병든 자,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셨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억압이 있는 곳에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번역으로 14절 후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는 사람은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가 되십니다,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황해하고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동방 박사들로부터 들은 그 헤롯 왕은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헤롯은 자신의 영혼이 아니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세상적인 권세와 권력만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헤롯과 같이 진정한 그 영혼의 구원과 만족에 관심이 없이 살아감으로 인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2023년 지내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평화가 절실한 시대가 있었을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류의 불행을 몰아넣는 가장 큰 문제는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경제 문제, 오늘의 문화의 문제, 정치의 문제, 아주 복잡하죠.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시대가 거듭되면서 참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보다 평화가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도 옛날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또 전쟁의 그 횟수도 늘어나고 있고, 또 기근과 또한 재난과 이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막 추위가 몰아치죠. 물난리가 막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 그건 잠깐일 수 있지만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평화, 그 평안, 평강은, 샬롬, 피스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성립된 사람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상징적인 대표적인 소설 꼽으라고 한다면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는데 온 힘을 다 동원을 했죠. 근데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계속 외로웠고 친구 없이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 보였던 한 가족, 그들은 무엇 하나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지만 정말 기쁨과 사랑을 누렸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차이가 뭘까요? 그 소설에서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가정과 또 예수님 없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외로움과 낙심과 좌절 속에서 허무함 속에서 살던 그 스크루지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체험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 달라질 거야.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야.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아꼈던, 좋아했던 그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뭔지 아시죠? 기쁨이었어요. 평화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시는 그 감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 앞엔 영광이요, 이 땅에는 참된 평강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리게 되는 것이 평강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어느 부모가 아기를 마구간에서 낳겠습니까?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마리아와 요셉뿐일 거예요. 여러분, 구유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짐승의 밥통입니다. 그 밥통 안에 예수님을 누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데 어떻게 초라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지 아니하셨다면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위대한 장군의 능력을 갖고 왔다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그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사람들의 존경과 박수 소리로 그 받으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그 비참한 모습으로 겟세마네 골고다 그 고난 받으시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뵙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과 참된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The Lord, 주로 오셨습니다.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의 고로에 신앙의 고백을 했다면 그 다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보인 삶의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보자.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고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기 예수님께 빨리 달려가서 가장 먼저 보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놀라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혹시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지만 그 기쁨을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어떤 사람은 듣지 않죠. 관심이 없어요. 딴 생각합니다.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와 상관없는 모습이고 교회 밖에서만 볼 수 있느냐? 그럴까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태도를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졌을 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요, 반응이 참 다양합니다. 열심히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말씀을 듣고 도전받는 것에서 그치고 그것이 잠깐이고 그것이 끝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바뀌는 거, 그거는 따로따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별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도 어떤 분은 정말 어텐션해서 귀 기울여서 정말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반면에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 마음이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의자만 덮이고 이 자리를 떠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일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들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거기서 멈춥니다.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냥 선을 긋고 더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뭐냐면 단순히 놀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다시 되새기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주일에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지금껏 힘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기쁜 소식에 대하여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나누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쁘게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주어야 될 가장 소중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이런 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가족들이 모이면서 함께 이 소식을 나누고 선물을 나눠야 되는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선물, 소식이 무엇인가요? 제가 설교를 참 더 잘 준비해야 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의 소식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 그보다 위대한 소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는 것, 생명을 선물로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영원 탄생의 소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식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참된 평화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